할렐루야. 네, 먼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가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만에 뵀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7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싶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 가시다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는 모두 5명의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었고, 제가 얼마 전에 인물 시리즈 할 때 나눴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마리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 그녀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이렇게 2명이 등장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예수님 앞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 옆에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를 성경에서 그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벌써 3명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읽다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상천하신 이후에 복음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생겨나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를 핍박하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배 초소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채소를 제공합니다. 그 여인이 또 마리아예요. 그리고 누군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가면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던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슬피 우십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동생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저희가 함께 나눌 이 마리아가 바로 방금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나사로의 동생이자,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예요. 오늘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리아에게는 언니가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언니의 이름이 누구냐면 마르다였어요. 이렇게 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동네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식사 대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서 너무 반가웠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의 초청에 기쁘게 응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초청했을 때 예수님 혼자 그 모임에 가셨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후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라는 여인의 초청에 응했을 때는 최소한 남자분 13명 이상이 그 자리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초청받아서 13명의 남자들이 왔으니까 초청한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동생 마리아는 뭐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만 듣고 꼼짝도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본 마르다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동생 마리아가 이렇게 분주한 시간에 가만히 있는 곳 보고 있을 수 있으세요? 저를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요청에 마리아를 책망하며 너는 언니를 도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많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 일이든지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고 그것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진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들었을 때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이셨냐면,
이 말씀의 내용에 열심히 분주하게 일했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책망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고,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던 마리아는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 삶에 말씀 듣는 것이 먼저야, 예배가 먼저고 봉사와 헌신은 나중이야,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아요. 예배와 봉사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항상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죠.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 특별히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배와 봉사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거나 혹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주일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 맞아요. 그런데 이 예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치고 저 문 밖을 나가 여러분의 개인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가정과 직장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도 예배지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도 예배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하는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로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우선되길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 순간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쳐지고 삶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선되길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역하는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내게 우선되길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어떻게 부르신지 성경을 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러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타이르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를 타이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지금 마르다의 모습,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틀리거나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 마르다의 행위,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 분주한 행위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선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바라는 우선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지금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무엇을 먼저 되기를 바라시냐면 예수님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지켜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 안에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의 기준, 신앙의 원칙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 내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우선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믿음의 기준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예배가 먼저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먼저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커지고 내 것보다 예수님의 것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누가 지켜가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지켜가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먼저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일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각자의 삶, 교회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개인의 삶에 돌아가 개인의 삶을 살아가며 나보다 예수님의 것이 우선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예수님의 뜻이 먼저인 성도와 목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런 말 다 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역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관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의 개인 인생 살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거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이 돼야지,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막상 지난 한 주의 삶만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판단, 예수님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아니면 내 뜻, 내 반탄, 내 결정이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예요. 내 뜻이 우선인 거예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표어 정했죠?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한 해.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정말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삶을,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개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내게 이런 질문을 하셔야 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를 바꾸고 변화시켜 가는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질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를 바꿔가야겠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주님이 들어와 일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과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의 태도예요. 여러분이 바꾸셔야 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복,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에 나보다 예수님의 뜻이 우선되기 위해 나를 바꿔가길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아멘한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예수님의 것으로 바꿔가시기 위해 지켜갈 신앙의 원칙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나는 내 사역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가 아닌 예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우리의 사역과 삶의 동기가 예수님이 되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하는 마르다의 태도가 점점점 변해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변하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마르다는 너무나 기뻤어요.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구나, 내가 정말 맛있는 것을 해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표현이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께 짜증내고 있어요. 자기가 초청해 놓고 예수님께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실 때 마르다가 너무나 좋아하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실 텐데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집에 갈게라고 흔쾌히 마르다의 초청에 예수님이 응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사람을 내가 초청할 때 그 사람이 흔쾌히 응해준다고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분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오늘 마르다도 그랬던 것이죠. 그녀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던 마르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짜증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오늘 40절 말씀이에요.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 제가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제가 바쁜데 제 동생이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 있을 수 있으세요? 제 동생에게 빨리 언니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냥 우리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손님을 초대한 사람이 지금 손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처럼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솔직히 안 되잖아요. 초청한 사람이 일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마르다가 영접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 설사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마르다의 태도는 어때야 했을까요? 공손해야죠. 예의 발랐어야죠. 그렇죠? 잘 지켜갔어야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태도가 어때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지적해요. 어떻게 보고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은근슬쩍 짜증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마르다의 마음과 태도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던 마음의 태도에서 어느 순간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태도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왜 마음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답이 3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지금 이 마르다가 뭘 봤어요?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일하고 있는 이 마르다가 지금 뭘 봤어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저기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본 거예요. 마르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누구로? 마리아, 사람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바뀌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오심에 기뻐서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동기 가운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사람이 들어와 버리니까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 오늘 마르다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오늘 마르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사역의 모습과 잘 대비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마르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 사역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나만 하냐고, 왜 나만 고생하냐고, 저 인간은 저렇게 싹 하고 도망가고 좋은 자리만 차지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냐고 우리 불평하고 원망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가?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가? 우리는 10중 8구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은혜의 자리, 나를 통해 이러시겠다 허락해 주신 그 복된 그 자리를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던 적이 우리에게 있었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 사람이고 우리 부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목표했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내 입술에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누군가에게 짜증이 나갈 때 그 순간 빨리 나의 영적 시선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왜 그래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지금 내 옆에 계서 나를 통해 일하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 짜증내고 있을 때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마르다 예수님 옆에 가만히 계셨어요.
마르다가 불평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마르다 옆에 계셨어요. 그리고 마르다를 향해 마르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바람은 마르다가 복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못 봐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못 봐요. 왜? 그의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서 혹은 교회 사역을 감당해서 왜 나만 이라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나올 때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때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야. 아니야,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자리야. 내게 은혜 주시려고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야. 나는 다시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 믿음으로 이 사명, 이 사역 잘 감당할 거야.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삶이 가장 복될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뭐 넓은 집을 주시면 좋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시간이 지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가장 좋은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들어가 역사하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들어가 붙드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늘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동기, 사역의 동기를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채워갈 때 우리 것이 무엇로 바뀌는 줄 아세요? 내 것에서 예수님 것으로 바뀌어요. 내 삶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게 됩니다.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없지 말라고 해도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 사역의 동기, 신앙의 동기,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주님으로 바꿔가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셔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가정으로 초청했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은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다른 방향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렇게 드라마 보면 서로 사랑해서 같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달라.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방향에 서 있으면 같은 집에 있어도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그렇죠? 지금 마르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가정에 초청해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향해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는가? 이 마르다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의 내용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동생 마리아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 보는 마르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동생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그냥 두세요? 빨리 일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준 딱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 뒤에 예수님 얘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치로. 여러분, 우리 가끔 아침 드라마 보면 우리 콩쥐팥쥐 아시잖아요. 장화홍련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언니는 열심히 일하는데 뒤에서 딴짓하고 있으면 그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얄밉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니가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죠? 이치적으로 맞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 아침 드라마에 그런 장면 보면서 막 우리 어머니들 뭐 이런 설교 시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어쨌든 니은 하면서 이 니은 저 니은 하면서 뭐 못된 니은 하면서 막 이렇게 감정이입 되시잖아요.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언니 바쁘게 일하는데 동생은 가만히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으면 괘씸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야 돼요?
마르다예요? 마리아예요? 마르다였어야죠. 그죠? 그래, 언니 말이 맞다. 언니 그렇게 일하는데 너도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마르다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먼저는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서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예수님께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방향이 맞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컨대 저로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까지 날개 달린 것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최근은 날개 달린 것을 먹기 시작해요. 아주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로 비유를 해드리면 저는 날개 달린 것을 안 먹는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성도님께서 아주 큰 날개가 달린 것을 저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먹기는 먹겠지만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다 극복했습니다.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요.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서 있는 마르다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손들어 주셨던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마리아의 결정의 기준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무언가?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했던 거예요. 제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태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오늘 말씀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을 가시면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잔치를 할 때 향유 붓는 여인이 나와요.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그 잔치 가운데 부어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나드 한 옥합이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으로 300데나리온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비용이 약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일으킨 마리아를 향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잔치에 계신 예수님께 부을 수 있어? 차라리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 가룟 유다랑 다른 제자들이 이 마리아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를 뭐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말, 다른 제자들의 말 틀려요, 안 틀려요? 우리의 기준과 상식에. 그죠? 틀려요, 안 틀려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제자들과 함께 그래 너 왜 그랬니? 라고 말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유대의 말이 이치가 맞고 제자들의 말이 이치가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누구의 손을 들어주세요?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했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얘들아, 내가 죽게 될 거야.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죽게 된다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저 멀리서 들었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담고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잔치에서 예수님을 향해 향유를 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향유 부음은 나의 장례 준비를 위한 그런 것이니 그냥 두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던 거예요. 이 마리아의 반응은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민감하게 반응한 마리아의 모습이라고밖에 저는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나와 함께 일하게 해달라는 그 마르다의 요구를 향해 아니야 마르다야, 너도 마리아처럼 해야 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르다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복된 인생,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도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주어진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이뤄갈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생기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나는 부서져라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중심에 담고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묻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을 자꾸 바꿔가는 믿음의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2025년 이제 두 번째 주일이죠, 그죠? 두 번째 주일 맞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새해 소망 있죠? 우리 가정에 일 있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가 우리 일 소망 있죠? 작년과 달라요? 안 달라요? 큰 차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소망을 품어도 그게 될 확률이 높다, 안 될 확률이 높다. 안 될 확률이 높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소망만 품고 했어요? 아니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죠. 나는 못하지만 나를 하게 하시고, 되지 않았지만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바꿔야죠. 열어야죠. 낮아져야죠. 풀어내야죠.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짐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해결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풀어낼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들어가시면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자리를 지켜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우리 41절, 4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도 저와 함께 일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냐면 4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리시니까 제가 정리해드리면,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를 두 번 연속 부르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말 잘 들어야 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렇게 분주한 몇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야. 그게 뭐냐면 동생 마리아처럼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절대 뺏기지 않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동생 마리아가 선택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섬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섬김의 자리를 가져가기 전에 우선돼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자리가 마르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지금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이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르다의 생각에서 마르다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뜻과 마르다의 뜻이 달랐거든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왜 예수님의 뜻과 마르다의 뜻이 달랐을까요?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 이거 내가 어떻게 다 해, 이거를 내가 무슨 수로 다 해? 걱정이 근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그럴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삶을 지키고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역 전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묵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깊은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 여러분이 지켜갈 사역의 자리에 들어서기 전에 항상 예수님의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말씀 듣는 자리 포기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지켜가셔야 돼요.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인생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는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야죠. 무슨 수를 써서 해야죠. 내가 하기만 하면 우리 가정이 변한다는데, 내가 하기만 하면 우리 자녀가 변한다는데, 내 인생이 변한다는데 안 하실 거예요? 저는 하려고요.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 같이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같이 말씀 묵상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며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 자리 함께 지켜가십시다. 저는 항상 예배 열을 거예요. 새벽에도 열고 수요일 금요일도 주일도 열 거예요. 허락되는 분은 오셔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변화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우리의 뜻이 예수님과 맞을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과 맞을 거예요. 우리의 것과 예수님의 것을 분별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과 삶에 이제 염려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가 생길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염려가 생겨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염려가 생겨요. 상황은 똑같지만 이제 염려가 생기지 않아요. 왜요? 이제 내 힘으로 해도 되지 않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교회 사역을 시작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한가득 염려를 갖고 나온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 염려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딱 한 가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묵상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손들어준 인생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마리아처럼,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우선돼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분별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항상 내 시선을 점검하시고 삶의 동기, 사역의 동기 예수님으로 두세요. 예수님의 말씀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켜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것을 예수님의 거로 바꿔주시면서 더 큰 은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어쩌면 마르다와 같았는데요, 이제 마리아처럼 살아가렵니다.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 주셔서 올해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열매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